시편 34편을 찾으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새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금하여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행악하는 자를 대하사 저희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나니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오늘은 바람직한 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89편 한번 찾아봅시다. 89편 20절입니다. 이것도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으로 부어도다. 이 말씀 보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내 종 다윗을 찾아 내 종 다윗을 찾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찾는 일을 해오셨습니다. 근데 죄인만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또 주님은 주님의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통일 왕국을 위해서 다윗을 찾아내신 겁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셨죠. 그래서 모세가 태어난 겁니다. 통일 왕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내셨습니다. 우리 시대에 초중고 학생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또 일꾼을 찾고 계신 것이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다윗만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일할 일꾼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으로 부어도다. 이 말씀대로 주님은 합당한 사람을 찾아내시고 그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탕이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면 주님이 주시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이 귀하게 쓰임받는 교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겠죠. 먼저 구원을 확실히 받아야 되고
또 사람을 주님께로 이끄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보시기에 그 바른 합당한 교사, 바람직한 교사 모습이 어떨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시편 34편이 바람직한 교사가 어떤 교사여야 할지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번 시편 34편을 잘 정리하면은 주님 앞에 바람직한 교사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볼 수 있을 것이고, 34편을 자세히 시간 날 때마다 읽는다면은 하나님이 이런 것을 원하시겠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4편 1절을 봅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여기 항상이란 말이 나와 있고 계속이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교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리고 신앙이 지속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될 겁니다. 지속적인 것. 여기 말한 대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그리고 이것이 신앙의 어떤 지속성, 계속성이 있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봉사하는데도 꾸준한 것이 없이는 귀하게 쓰임받지 못할 겁니다. 성경에 말한 대로 바람에 날려다니는 계란한 말대로 세상 풍조에 따라 항상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가지고는 주의 일을 할 수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광야에 왜 나갔더냐, 바람에 날리는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죠. 세례 요한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견고한 사람이거든요. 바람에 날리는 갈대 같은 사람 말고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아주 견고한 모습, 꾸준한 모습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 원하실 거예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 물가에 심기워진 나무라는 말대로 한 곳에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꾸준한 것. 그래서 모든 결실은 꾸준함 속에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성이라는 것이 없이는 귀한 일꾼이 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농사 짓는데도 인내가 필요한 것처럼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데도 인내가 필요하고 지속성이 필요하고 계속적인 것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일 첫 번째 강조한 것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서 계속하리로다. 우리가 이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한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고 그 사람을 튼튼하게 세우는 데 있어서 짧은 시간 들려서 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나무 하나 키우는데도 오랜 세월이 걸리는 것처럼 한 사람을 바르게 세우는데 시간이 안 걸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사람은 쉽게 바꿔지는 게 아니거든요. 애들 바꾸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만 공짜고 나머지는 공짜가 아니거든요. 쉽게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내를 가지고 지속적인 마음 가지고 꾸준한 마음 가지고 계속하는 그것이 없이는 결실이 있을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첫 번째 강조한 것은 신앙의 지속적인 것, 그런 것을 여기 강조한 겁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 연약함과 부족을 아는 사람이 할 겁니다. 그 뒤에 보면은 6절에 같이 읽읍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러지점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다윗은 곤고한 것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그리고 2절에도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곤고한 자란 말이 두 번 나와 있죠. 이 곤고한 자, 다윗이 자기를 가리켜 말하기를 이 곤고한 자, 신령한 것을 깨닫는 데는 자기의 어떤 연약과 부족, 자기의 무능력,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이 신령한 걸 깨달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곤고한 자란 말은 곤고한 사람은 마음이 겸손합니다. 곤고한 사람은 마음이 낮습니다. 곤고한 사람은 자기 연약한 것을 압니다. 자기 부족한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곤고한 걸 느끼는 사람들, 자기 부족과 연약을 느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마음을 낮출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내 나이보다 더 낮은 사람, 적은 사람을 접촉해서 그런 사람을 건지려고 하는 사람은 애들보다 마음을 더 안 낮추면은 애들을 못 세우거든요. 그렇죠? 내가 애들보다 이제 학생들보다 마음이 더 높으면은 주장은 하려고 할지 몰라도 애들 마음을 이끌 수는 없거든요. 애들 마음을 이끌려면은 애들 마음을 알아야 되고, 또 마음을 더 낮추지 아니하면은 애들 마음을 터치할 수 없고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강요하면 따라오긴 따라와도 마음을 바뀔 수는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 곤고한 자가,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자기 부족과 연약을 많이 느낄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지면 그게 교사로서 아주 좋은 것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시작합시다. 2절,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갈 때 애들처럼 마음 낮추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크게 되는 길이 무엇이냐? 어린 애들 같이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냐 하면은, 여기 이제, 내가 있다고 봅시다. 내가 마음을 높일 수도 있고, 마음을 애들처럼 낮출 수도 있는데, 내 마음이 애들처럼 낮아지면은 애들이 보이거든요. 그렇죠? 낮아지면은 학생들이 보이고, 이게 작은 자들, 고통받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보입니다. 낮아지면은. 그러니까, 왜 주님께서 이게 낮추는 자가 크다고 하셨냐면은, 이게 높아지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높은 사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을 높이면은 모든 면에서 손해볼 것이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요, 성경에 쭉 말씀하기를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은 그 아이를 누가 영접할 수 있느냐? 마음이 교만해지면은 아이를 무시하게 되거든요. 마음을 높이면은 실족을 시키는 문제가 생기고, 마음을 높이면은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문제가 생기고, 마음을 높이면은 용서 못하는 문제가 생기고, 모든 문제가 다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낮추면 왜 큰 자가 되냐면, 마음 낮추면은 나이가 적은 애들을 또 귀하게 생각하게 돼 있고, 마음을 낮추는 사람은 조심하게 되니까 실족을 안 시키게 돼 있고, 마음 낮추는 사람은 좀 연약해가 보여도 그 사람을 속으로 멸시하거나 무시하지 않게 되고, 또 마음을 낮추면은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막 갈등이 막 생길 수 있는데, 지적을 당해도 별 문제가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다 생각하고 딱 높이면 어떻게 될까요? 높이면은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곤고한 것을 많이 겪는 사람, 고통을 받아본 사람, 그래서 낮춤을 당하는 일을 많이 겪은 사람은 그만큼 마음이 넓기 때문에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합당한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신앙에 지속성이 없는 사람,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규칙적으로 습관적으로 꾸준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꾸준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자기 부족과 연약과 공고한 것을 느끼는 사람은 그만큼 마음이 낮춰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한 시편 34편 봅시다. 34편 4절 봅시다. 4절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6절에도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시도다. 기도하는 게 나와 있죠. 교사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4절에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6절에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것은 내 수단 방법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한 대로 내 골방에 들어가, 그 말대로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주님께 기도하라 그랬죠. 그래서 주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시간, 한적한 시간을 만들어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그래야만 다른 사람을 건지고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말한 대로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한적한 곳에 가자는 말씀이 많이 있는데요. 한적한 곳에.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셔서 따로 기도하셨다. 한적한 곳에 가셨다고 했는데요. 한적한 곳에 가서 따로 기도하셨다. 한적한 곳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예수님은 바쁘게 일을 많이 하셨지만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적한 곳을 항상 찾아다니고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그 힘 속에서 항상 일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 일이 먼저가 아니고 한적한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갖고 그 힘 가지고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가 왜 온지 아시죠? 사사기 1장에는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사사기 절 마지막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그러니까 사사기 1장에는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하나님께 물을 때는 모든 삶에, 이스라엘 모든 삶에 질서가 있었고 거기에 주님 역사가 있었습니다. 질서가 있고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어떤 잔머리 굴려서 자기 주장과 방법대로 소견대로 행할 때는 뭐가 왔냐면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무질서가 오고 혼돈이 오고 저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아주 비참한 것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주의 일을 하는 그 모든 데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이성을 믿고 자기 생각을 믿고 행동하면은 거기에는 무질서가 오고 혼동이 오고 비참함이 오고 어떤 결실이 없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교사는 일단 꾸준하게 성실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렇죠? 꾸준한 거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어떤 부족과 연약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교만해지고 있구나 아는 사람은 아직 교만한 게 아니거든요. 나는 교사할 자격이 있어, 충분한 능력이 돼, 그런 사람은 쓰임받지 못할 겁니다. 자기 부족과 연약을 아는 사람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 거예요. 자기 부족과 연약한 걸 아는 사람은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도와줄 겁니다. 우리요, 그래서 구역장을 한다 했을 때 처음 하는 사람은 잘하거든요. 근데 이제 몇 년 하는 사람은요, 습관이 돼가지고 오히려 더 못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어요. 처음에는 주님께 항상 묻고 하거든요. 조금 시간 지나 습관이 되니까 의뢰하는 식으로 하는데 문제가 생겨도 모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나는 이제 할 만큼 한다 생각하면 그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기 이성을 믿고 자기 생각 믿으면 항상 실수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항상 주님께 묻고 있다가 기부원 사람들이 올 때 안 물었잖아요. 실수했습니다. 이건 뭐 내가 판단해도 없다 생각하니까 자기 생각 가지고 했잖아요. 실수합니다. 그러니까 교사도 처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제일 잘할 거예요. 익숙하게 하는 사람들은 의뢰하니까 하다 보면 실수합니다.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묻지 아니하면은, 물으면은 실수가 생기려고 할 때 주님이 미연에 방지시켜 줄 수도 있거든요. 깨닫게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교사에게는 신앙 경험이 필요합니다. 시편 34편 다시 봅시다. 4절에 우리 교사 속에 교사 되는 사람들이 신앙에 더 많은 경험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4절 봅시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6절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시도다. 그러니까 구함에 주님이 건지신 그런 경험이 있고 주님께 부르짖었는데 주님이 구원하신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 구원받은 경험뿐 아니라 신앙생활 속에서도 여러 가지 경험한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론도 필요하지만은 말씀을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이 많다면 그만큼 교회 학교가 힘이 있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경험만 내세우는데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경험은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경험은 신비주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기초해서 경험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붙잡아주기가 훨씬 더 수월할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가난을 경험한 사람 있잖아요. 아주 어렵게 살아온 사람들, 가난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 마음을 잘 헤아립니다. 겪어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일 중학생을 만난다 혹은 고등학생을 만난다 했을 때 고등학교 시절에 어려움을 많이 겪어가지고 왕따도 당해보고 고등학교 시절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으면요. 그러면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 중에 방황하는 사람 붙잡아주기가 아주 쉽잖아요. 그리고 뭔가 구원받기 전에 경험한 것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경험한 것이 더 많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병치레한 경험이 있든지 어떤 이복 형제로서 어떤 갈등을 겪었든지 또 형제 사이에서 어떤 갈등도 있을 수 있잖아요. 집안 식구 속에서 어떤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물질적으로 어려움 겪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속에서 주님께 의지하고 이겨나가는 경험이 있는 사람들,
뭔가 신앙 경험이 많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사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은요, 깨달은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부모님 해주는 밥 먹고 학교 갔다 오고 이렇게 하니까 겪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사회생활 하는 사람은 막 여러 가지 겪잖아요. 결혼한 사람은 또 여러 가지를 겪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을 살아가면서 일단 경험을 많이 해본 사람은 그만큼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데 좋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어려운 것을 많이 겪게 하셨는데 왜 겪게 하셨냐 하면 그래야만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접촉하는 사람들을 적어도 세워주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경험을 겪는 게 필요한데 주님께서 내가 정말 교사가 되는 걸 원하시면은 또 유능한 교사가 되기를 원하시면은 여러 가지를 겪게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주어진 상황을 정말 감사함으로 받고 그 속에서 이겨나가는 걸 경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유능한 교사가 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을 분명히 세울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주님 응답을 경험한 사람은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하라고 자기 기도함으로써 응답받은 경험을 얘기하면서 그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게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잖아요. 내가 뭔가 도움받은 경험이 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사가 되는 사람들은 어머니들은 아주 좋지요. 왜? 자녀를 키워봤으니까. 자녀를 키워본 분들은 학생들을 대할 때 어머니 마음을 가지고서 훨씬 더 아주 유리한 위치에서 세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또 학교 교사면은 더 좋은 위치가 있을 수 있죠. 교사로서 애들을 다뤄봤기 때문에 그만큼 애들을 다루는데 아주 유리한 위치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경험을 신앙생활에서 경험한다는 건 아주 중요한 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론이 되고 말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한번 시편 34편 8절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을 보고 아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음식도 맛보고 아는 것처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주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그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전해줄 수 있을 겁니다. 뭔가 경험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맛도 느껴보고 기도하는 속에 주님의 응답도 맛을 보고 전도하는 속에서 영혼이 구원받는 것도 경험해보고 봉사하는 속에서 기쁨도 느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교제하는 가운데서 어떤 갈등도 느껴보고 그 속에 또 주님이 주시는 위로도 경험해보고 그런 경험한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유리한 위치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갓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고 좀 세월이 지난 사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해온 사람들은 겪은 것이 많이 있는 거예요. 구원만 받았지 신앙생활 바르게 하지 아니한 사람은 여전히 어린애입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세월이 많이 지난 사람은 주 안에 열심히 살아간 사람은 밥만 많이 먹은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경험한 것이 많이 있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런데 주님께 매달리는 사람, 진리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맛보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11번째 요셉에게 더 많은 고난을 주시고 더 많은 걸 깨닫게 도와주셔요. 왜? 그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더 바르게 살라고 했던 거거든요. 예, 내가 정말 어린 생명들을 내가 바르게 세우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그런 갈망을 가지고 내가 학생들을 정말 바르게 세워야 되겠다. 그런 아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행하면 주님께서 틀림없이 그들을 세울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경험하게 해주실 거예요. 절대 그냥 그 우연으로 되지 않고 여러 겪게 해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신기하게도 내가 경험한 것이 적절하게 애들에게 교제해 주는데도 다 도움되게끔
문제도 풀어주게끔 그렇게 만들어 가시거든요. 신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 갈망하는 것이 주님 말씀에 맞을 때는 주님께서 다 주시는 것이 확실해요. 사람이 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학생들을 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이 있고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은 어린 생명을 사랑하고 학생들의 생명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주님께서 그 학생들을 세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적절하게 지혜도 주시고 그걸 체험하게 해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선하심도 맛보게 해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셔서 그렇게 해서 얘들을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34장 시편 34편 5절 보시겠습니다.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 보면은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빛을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구원받을 때 성령의 빛이 들어오셨잖아요.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힌트를 하나 받을 수 있습니다. 교사가 되는 사람은 우울한 교사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우울한 교사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도 결혼하면은 아내는 우울해야 됩니까? 밝아야 됩니까? 결혼한 사람은 아내가 일단 밝아야 되거든요. 가정에서. 그래서 가정에서 아내가 마음이 밝지 아니하면 가정이 전체가 어두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교사는 신격질적인 교사. 그거 안 되죠. 그 우울한 교사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교사는 일단 마음이 밝아야 돼요. 그래서 밝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대하면은 밝은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웃음 속에서 뭐가 됩니까? 교통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입 다물고 해서도 웃고 있으면 교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교통이 되잖아요. 그런데 교사가 막 화를 내고 막 신경적이고 막 이렇게 하면요. 그러면은 이게 친밀한 교제라는 것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교사는 자기 만족에 빠져서 안 되고 계속 진보해야 됩니다. 시편 34편 찾아봅시다. 34편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 중요한 구절이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를 찾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되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을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럼 내가 주의 교사가 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기 위해서는 내 수단 방법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 받은 것을 나눠주기 때문에 주님의 모든 좋은 것이 얼마든지 있는데 나는 이 정도면 됐다 이만 가지면 안 되거든요. 그죠? 우리 주님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교사는 신앙에 끊임없이 진보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은 진보가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복음의 진보란 말이 나와 있고
믿음의 진보란 말이 나와 있고 너희의 진보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보해야 될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됐다 마음 가진 사람은 분명히 후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김에 주님 앞에 잘해보겠다는 마음이 참 중요한 거잖아요. 이왕 신앙생활 하는 김에 신앙적으로 진보를 이룩하는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그런 식으로 되면서 주의를 한다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역대상 4장 보시겠습니다. 4장 9절입니다. 9절 1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야베에서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혼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형제들도 존귀했지만은 야베스는 더 존귀한 자라. 그 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했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하였더라. 야베스는 슬픔이란 뜻입니다. 이거 봤을 때 어머니가 단순히 해산하는 고통을 치루었을 뿐 아니라 집안에 무슨 어떤 사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야베스 어머니도 아기를 놓을 때 해산하는 고통뿐 아니라 집안의 어떤 큰 고통 속에서 자식을 낳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들 이름을 슬픔이라고 지었거든요. 그 집안이 풍비화산 나고 아주 집안에서 큰 갈등, 아주 비극이 있었을 겁니다.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하며더라. 그리고 야베스는 뭔가 부족한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원컨대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그냥 복이 아니죠. 주님이 내게 복을 주셨는데 복을 더 주십시오 그 말이죠.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도 복이지만은 주님 내가 교사일을 할 수 있다면 그건 더 큰 복이거든요. 주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높이시고 이제는 내가 내 구원받는 문제, 구원받고 내 신앙 추리는 문제까지만 생각했는데 이제 주님이 내 마음 넓히셔서 이제 주님께 봉사하려고도 하니까 주님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걸 허락하셨더라. 그는 주님의 도움을 입었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주님 내게 능력과 힘을 주셔서 내가 주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도록 내 지경 넓혀주십시오.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더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했고 그 간절한 기도 때문에 그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마음만 주님 앞에 바르게 받쳐져 있으면 주님은 무슨 일을 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족하는, 그러니까 신앙생활 속에서 지족하는 마음은 좋지만은 먹고 사는 문제는 지족해야 되지만은 신앙에는 갈망이 필요하거든요. 갈망. 신앙생활 속에서는 갈망이 필요하고 영적인 갈망이 필요하고 주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고 그리고 주님의 어떤 힘으로 살고 주님 것을 더 하려고 주님 진리 가운데 살고자 하는 그 갈망은 꼭 필요한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교사는 단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희생과 수고할 줄 알아야 되죠. 여기 시편 34편 찾아봅시다. 2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20절 아니고 19절 같이 읽읍시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여기에 의인은 직접적으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이 많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고난에서 다 건진받으셨죠. 또 주 안에서 또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다. 의인은 고난이 많지만은 주님께서 건지신다. 그 참 신기한 말이죠.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자, 의인은 고난이 많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받아야 될 고난이 있습니다. 또한 의인은 고난이 많다는 말은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주님 뜻대로 살기를 갈망하는 사람들,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의인이거든요.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께서 고난이 많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11번째 요셉은 정말 진리 가운데 살라고 했죠. 그래서 주님께서 더 많은 고난 주셨잖아요. 욥은 그 당대에 진리 가운데 정말 살려고 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고난이 많았습니다. 다윗 그 당대에도 다윗은 고난을 많이 받았죠. 왜? 의인은 고난이 많거든요. 여기에 우리 가운데 주님 말씀 가운데 살기를 정말 갈망하는 사람,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분명히 고난이 많을 겁니다. 어려움을 주님 주실 거예요. 의인은 고난이 많습니다. 모세는 처음에 부르심 받았을 때는 잘난 사람이었죠. 모세가 처음 40년간은 나는 잘난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이거 누가 얘기한 거냐면 디엘 무디가 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40년은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모세도 40년 단련을 받았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다. 그리고 교사는 고난이 많습니다. 그렇죠?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 교사하고 다르거든요.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교사하고 목회자하고 다른 것이 뭐냐? 교사하고 세상 교사하고 전도자하고 다른 것이 뭐냐? 교사는 이거 몇 년 그냥 이렇게 공부 가르치다 보면은요, 습관적으로 가르쳐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뭐 영어 가르치고 수학 가르치면 됩니다. 여기에는 사실은 마음이 안 들어가도 뭐 큰 문제 될 게 없어요. 그런데 이쪽에는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자기 마음이 그렇게 안 돼 있고, 그러면은 이거 전도가 완전 빵점이잖아요. 전도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습관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전도거든요. 그러니까 교사도 그냥 내가 이제 몇 년 하면은 그냥 의리하니까 그러면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망하는 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 자체가 새롭게 되지 아니한 상태로서는 영혼과 접촉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는 그 사람 마음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또 겪게 하셔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주님께서 어려움을 계속 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많이 받을수록 훨씬 유능한 교사가 된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편 33편 다시 봅시다. 34편 11절에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다윗 같은 그 훌륭한 사람이 너희 소자들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윗은
소자들에게 가르치는 것 자체를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작은 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데 나이 적은 애들을 가르쳐야 되나, 애들하고 연결되어야 되나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어라. 소자들아. 다윗은 소자들을 접촉하는 것을 아주 귀하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우리 보면 성경에서 보면은 큰일 하는 사람들은 다 작은 일을 순종하면서 다 큰일 했다는 거 아시죠?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을 때 뭐 한 줄 아시죠?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 잘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다윗도 아버지 말씀대로 양치는 일을 그냥 했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리고 골리앗 죽일 때도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골리앗 죽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일이지만은 자기 주어진 일을 충실히 하는 속에서 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은 절대 어느 것도 작은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은 작은 일이다 생각하는 사람은 잘못하면 큰 일이 납니다. 이게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영혼에게 관계되는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꼭 생각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교사는 언행을 상고해야 되겠죠. 그게 13절.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이 말대로 13절에는 혀가 나와 있고 14절에는 선을 행하라 행위가 나와 있죠. 언행을 삼가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들 사이에 어떤 다툼 같은 것을 그래서 보면은 학생들에게 치명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언행을 잘 삼가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사는 규칙을 잘 지켜야 되니까 제 시간에 잘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자기 그 언어와 행실을 잘 통제할 수 있도록 절제하는 훈련 같은 걸 잘해서 그 말과 행동에 본이 될 수 있도록 신경 꼭 써야 되거든요. 보고 배우는 게 제일 크기 때문에 꼭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연구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뭘 연구해야 되냐면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복음 진리에 대해서 확실한 지식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뒤에 봅시다. 20절,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나니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뼈가 누굽니까? 그 모든 뼈가 누구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유월절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 뼈는 안 꺾였습니다. 십자가 배주가 가던 두 강도의 뼈는 꺾였는데 예수님 뼈는 안 꺾였잖아요.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나니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에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나니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21절에는 죄를 받으리로다. 22절에는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무엇 때문에?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시니까
유월절을 양 대신 예수님께 피하는 사람은 죄를 다 받지 않는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 밑에 있는 사람은 의롭게 되고 밑에 있는 사람은 죄를 안 받잖아요. 그런데 유월절 양에게 피하지 않는 사람은 악인을 죽일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지금 여기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되는 사람은 무엇을 염두에 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람에게 넣어주려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에 관계되는 것을 넣어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학생들에게 넣어주려는 게 뭘까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애들에게 뭔가 넣어주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에 관계되는 것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묵상을 해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되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시편 111편 찾아봅시다. 111편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도다.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답니다. 다 연구하는도다. 연구하는 마음이 없이는 제대로 깨달을 수 없고 가르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뭘 연구해야 되냐 하면은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마음이 움직여질까 그 연구해야 되거든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학생들의 마음이 잘 움직여서 그리스도께 붙을 수 있을까 그 연구를 자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애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주님께로 향하도록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질문하면은 대답할 것을 미리 다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좋겠죠. 가능하면은. 그래서 저도 구원받고 처음에 질의응답에 관한 책을 많이 읽었거든요. 누가 물으면 답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엔간한 건 거의 다 읽어봤습니다. 저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묻는 질문, 질의응답에 관한 책들은 서점에서 다 뒤져가지고 누가 이렇게 물으면 성경 어떻게 답을 해줘야지 그걸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 교회 안에서도 대체로 묻는 질문들이 있잖아요. 있으면 그걸 답을 못 해주면 다른 사람 해주면 되지만 해줄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물을 걸 생각해서 질문 같은 것도 미리 다 적어보고 답도 미리 준비해보고 그래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교사가 된다고 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죠. 다 할 수는 없지만은 적절한 걸 물을 때 답을 해주면 신뢰도가 커지거든요. 그렇잖아요.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는 것처럼 꼭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주님 앞에서 준비된 교사가 되기 위해서 먼저 뭘 믿어야 되냐면 말씀의 힘을 꼭 믿어야 됩니다.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데 제일 큰 것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그 확신이 필요하거든요. 만일 말씀의 힘을 믿지 못한다면은 합당한 교사가 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예화 100마디보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가 힘이 있다는 걸 꼭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하나를 잘 넣어주면은 인생이 바꿔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이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이런 말 나와 있죠. 백부장이 말하기를 말씀만 하옵소서. 저도 남해에 수하에 있는 사람인데 나도 100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있는데 내가 말 한마디 하면 100명이 움직입니다. 천부장 말 한마디면 1000명이 움직이고 그리고 황제 말 한마디면 나라가 움직이는데 황제가 그 제국이 움직이는데 주님 말씀하시면 당장 나올 수 있죠. 주님 말씀의 능력을 믿은 겁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셨고 능력의 말씀으로 붙잡고 계시고 사람을 구원한 것도 말씀으로 사람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사람을 지옥 갈 영혼을 건진 말씀인데 그 사람 마음 붙잡아주는 것도 뭐로 될까요?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힘을 믿고 말씀을 내가 묵상해서 말씀을 몇 개라도 아주 확실하게 딱 가지고 있으면요. 그 말씀을 가지고서 말씀을 하나 확실하게 넣어줄 수 있도록 그 말씀의 힘을 믿어야만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성경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23장 28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와 미를 어찌 비교하겠느냐. 꿈에서 뭘 보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겨에 불과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 한 말은 밀이다. 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밀과 똑같기 때문에 심으면은 싹이 나게 돼 있는 거예요. 결실하게 돼 있고 말씀이 가는 곳에 뭐가 갑니까? 성령이 가시거든요. 내가 너에게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한 대로 말씀 가는 곳에 성령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심을 때 성령이 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와 눈이 하늘에 내려서는 토지를 쓰고 결실을 있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내려오면은 결과가 반드시 생기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능력이 없지만은 내가 의지하고 전하는 말씀은 힘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교사들은 수단 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건 하나님 말씀이고 어떻게 하든 간에 이 말씀을 쉽게 내가 개인적으로 교제해 줄 때 말씀 한마디를 아주 확실하게 넣어줄 생각을 해요. 말씀 하나를 잘 넣어주면은요, 넣어주면 그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 한 가지는요,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요?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지렛대가 뭘까요? 그거 다 아는 거죠. 이건 사랑. 사랑이 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마음 움직이는 키가 사랑이기 때문에 저 교사는 내 영혼을 정말 불쌍히 생각하고 있다. 내 영혼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리고 자나깨나 내 영혼을 걱정하고 있다.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게 느껴지면요, 애들은 세워지는 거예요. 마음 움직이는 사람들 가장 중요한 키는 뭐 과자 사주고 사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요. 저 교사는 내 영혼을 걱정하는구나. 내 영혼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구나.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 그것만 느낄 수 있으면은 빨리 바뀔 수 있습니다. 바꿔주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교훈되어지면은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 교사가 진짜 믿음이 있으면은 배우는 사람도 믿음 있게 만들어 가거든요. 교사가 사랑이 있으면은 그 사람도 사랑 있게 또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사 목표를 봅시다. 시편 34편 봅시다. 16절. 34편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어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교사 목표가 뭘까요?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어라.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그러니까 교사의 최종 목표는 뭡니까? 학생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최종 목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녀가 또 학생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된다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사람이 된다면은 그러면은 성공한 것이 되는 거예요. 목표는
여호와를 경외함을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냐? 다윗이 얘기를 했습니다. 12절.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자가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금하여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여 이를 따를지어다. 그러니까 여호와 경외하는 것은 혀를 금해서 악한 말을 그치고, 그러니까 혀를 조심하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그래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을 멀리하고 선을 쫓는, 그래서 부모를 순종할 수 있도록, 형제 간에 우애가 있도록, 그리고 어른을 공경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영혼을 건지고 전도하는 모든 게 다 선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나오는 사람들을, 학생들이 나올 때 자녀에게 떡을 달라고 하는데,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 주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 잘못하면은 우리에게 나오는 학생들에게 떡을 주는 대신에 돌을 줄 수 있습니다. 돌은 생명이 없잖아요. 마귀는 떡 대신에 돌을 줍니다. 생선 대신에 뱀을 주고 알 대신에 정갈을 줍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나오는 학생들에게 생명의 떡을 나눠주고, 생선은 헌신하는 모습입니다. 애들이 주님께 자신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고, 알을 주는 것처럼 그들을 통해서 나중에 복음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어떤 중요한 책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편 34편 이 말씀 속에 교사가 될 사람들이 신경 쓸 것을 이렇게 이 말씀으로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종 목표는 뭐냐? 여호와를 경외함을 가르치는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될까? 그걸 자꾸 생각을 하고,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거거든. 그래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과도기 겪는 학생들 중에 고통받더라도 원칙은 계속 넣어줄 수 있도록, 그래 원칙을 넣어주면요 곁길로 가더라도 결국은 돌아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원칙을 잘 넣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그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